할렐루야, 맥려진 집사입니다. 간증 제목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느니라. 저는 1971년 1월 산속 깊은 두메산골 보은에서 넷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서로는 다른 사람의 땅을 부쳐 먹으며 사는 생활이라 가진 형편은 넉넉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주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중 둘째 언니의 전도를 받고 온 가족이 전도되어서 서울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장의 길도 열어주셔서 중학교 교무과에 입사하여 일하게 되었는데 몇 년이 안 되어서 서무과에 자리가 생겨서 옮기게 되었고 급여도 인상된 좋은 근무 환경에서 안정된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당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즐겁게 교회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청년부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이 근무하던 서무과 언니가 남편이 사업체에서 자금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연대 보증이 필요하다고 부탁했습니다. 그동안에 친분도 있고 믿을 만한 직장을 갖고 있었기에 스스럼 없이 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돈이 필요하게 되면서 지난번 연대 보증선 경험이 있기에 모르는 사람과 서로 맞보증을 스스럼 없이 서게 되면서 사기꾼에게 속게 되었습니다. 보증을 서준 사람이 대출금을 안 갚으니 저에게도 비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급여가 압류당하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임시로 다른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갚아주게 되었는데 저의 대출금에다 잠적한 사람의 채무까지 떠안게 되므로 원금도 이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족한 돈을 다른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카드깡, 사채, 아는 사람에게까지 빌리며 늘어나는 빚을 막아보려고 돌려막기로 계속했습니다. 계산해보니 원금만 1억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빚진 곳이 20군데가 넘어가면서 각종 채권 수심이 압박에 시달리고 이자를 물어주며 괴로운 나날을 속상해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적은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절망의 그늘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고 원금도 늘어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청년부에 신앙이 좋은 청년이 청혼에 왔습니다. 저는 그런 와중에도 교회 청년 신동구 형제와 동반자로서 미래를 함께하러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후에도 이 부끄러운 사실을 혼자 해결해 보려고 월급이 60만 원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채무를 갚고자 했습니다. 안정된 신혼을 보내고자 채권 출시 우편물을 남편에게 안 들키려는 마음에서 큰언니네 집에 도착하도록 해놓고 마음을 졸이며 신혼의 기쁨과 빚의 굴레 속에 숨바꼭질하던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꿈을 꾸었습니다. 남편은 가끔 영적인 피로가 드러나야 할 때 영꿈을 꾸는 분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보일러를 누가 떼어가는 꿈을 꾸었다면서 잠언 6장의 말씀에 남에게 빚을 지면 함정에 빠진 것이니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것처럼 빨리 나와야 한다면서 옛말에도 보증을 잘못 서면 누워서 자는 이불까지도 빼앗긴다고 말했는데 이렇게 꿈이 해석되어진다 하면서 혹시 남에게 빚을 진 것이 없냐고 다그쳤습니다. 저는 너무 잘 맞는 남편의 꿈과 해석에 놀라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다 듣고 난 남편은 A4 용지 한 장을 주며 모든 빚의 액수를 다 적으라고 하였습니다. 모두 적었더니 원금이 1억 5천이 넘으며 모든 금리권과 사채까지 세어보니 그 가지수가 20곳이 넘었습니다. 당시 우리 가정의 경제 상황은 어려웠습니다. 더욱이 저는 중학교 서무과에서 퇴직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재단사로 적은 월급을 받으며 전세금도 2천만 원에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이 감당하기 어려운 모든 빚을 내가 모두 떠안겠다면서 돈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벌면 된다. 다른 사람 같으면 이혼하겠지만 하나님이 맺어준 짝이므로 빚 때문에 이혼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모든 어려운 일을 다 공개하고 더 이상 빚지지 말고 살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것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뜻이 있는 것 같다. 내가 재단 일을 하니까 힘들더라도 당신이 나와 같이 공장에 보조 일을 해서라도 기술을 배우며 월급도 오르고 나중에 둘이 사업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저를 오히려 책망하지 않고 위로했습니다. 후에 이 소식을 들은 교회 전도사님께서 금요철에 예배 후 기도를 받고 가라고 하셔서 남편과 둘이 기도를 받았습니다. 저는 전도사님은 남편의 두 손을 들라고 하시더니 남편이 모두 떠맡아 해결할 테니 남편을 축복해 주셔서 이 모든 일을 잘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셔서 남편도 똑같이 따라 기도하니 저는 더욱 위로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남편은 먼저 있는 전세방을 빼서 800만 원짜리 단칸방으로 이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교인들한테 진 빚을 먼저 갚자고 저에게 갚을 돈을 주었습니다. 얼마 후 보증선 교인의 은행 대출 명의도 남편의 명의로 다 돌리며 자신이 떠안았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빚을 해결하라고 몸부림치니 무서운 사채업자 빚까지 해결해 나갔습니다. 전세를 빼서 단칸방으로 이사가는 날 남편이 또 영금을 꾸었습니다. 빚을 갚으러 시장 앞에 있는 사채업자 사무실에 갔는데 거기 사장은 없고 다른 남자 직원만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 형편이 이러하니 이자를 좀 감면해 달라고 하니 그 사람이 흔쾌히 원금 300만 원과 이자 12만 원만 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에게 시청에 있는 사무실에 사채빚을 진 일이 있느냐 물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서 신기해 했더니 100만 원짜리 수표 3장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하나님께 계시로 알려주셨으니 시청 앞에 있는 사무실에 가서 원금을 갖고 가서 잘 얘기해 이자는 깎아달라고 말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시청 앞에 사무실을 찾아가 보니 꿈에서 본 그대로 사장님은 없고 남자 직원만 있었습니다. 사정을 말하니 흔쾌히 받아주었어요. 그리고 원금 300만 원과 이자 12만 원만 내고 무서운 사채를 해결했습니다. 할렐루야. 남편은 이렇게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응답받는 대로 한 가지씩 해결해 갔습니다. 우리 부부는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20일 동안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20일을 작정 기도하자고 하여 매일 밤 1시간씩 통성기도를 했습니다. 그 후부터 저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들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1,000만 원을 갚지 않고 잠적한 사람의 주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퇴근한 후 남편과 같이 버스를 타고 정릉 산속에 있는 빌라를 찾아갔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 내일 당장 50만 원을 입금하고 나머지도 피해가 안 가도록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 바로 응답을 해주심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우리 부부는 가벼운 마음으로 감사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남에 사는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1,000만 원을 갚지 않는 돈을 받아낸 일입니다. 돈을 갚으라고 성남에 찾아가서 기다려서 만났는데 두 부부가 들어와서 한다는 소리가 재활용 종이를 하루 종일 주워서 팔으니 2만 원을 벌었다며 신세 타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사기를 당해서 어렵게 되었으니 서로 각자의 빚은 자기가 떠안는 게 옳다고 하며 갚으라고 하니까 저희 돈을 떼먹지 않고 7년에 걸쳐서 원금을 모두 해결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10년 동안 아끼고 열심히 일하여 매달 빚을 상환하여 고진감력 끝에 모든 빚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멘. 이제는 축복받아 아파트에도 입주했고 남편에게도 좋은 직장을 주시고 저에게도 좋은 직장을 주셨습니다. 아들 둘도 잘 성장하고 이제는 남을 도우며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의 조건은 사랑과 순종의 관계로 시작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분들은 세상의 가치 속에 만남을 갖고 결혼하다 보니 함께 멍에를 매기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외모, 학벌, 재산, 자동차 등 모든 것에서 불균형을 가져오며 너무 쉽게 명예를 벗어버리려고 헤어져 버립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자기 유혹을 구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끝까지 견디라고 했습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인생의 폭풍이 휘몰아치면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